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우리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그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분명히 세워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며 또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며 또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와 신자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경이 말하는 개혁의 원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러하였고 또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으며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그랬고 또 중세를 거쳐서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었던 종교개혁 시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견고히 하며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요, 신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견고히 해야 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더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새로이 하고 말씀을 견고히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새로이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7장이 바로 그 원리와 실제를 자세히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또 우리에게 대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영구히 보존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돌의 율법을 새겨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석회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는 동시에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하여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돌에 새기고 석회를 바르면 그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이 말씀, 이 율법을 이스라엘 안에 영구히 보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직분자들에게 이 율법과 말씀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가 홀로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또 레위 제사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기의 생애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안에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한 개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게 이 말씀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사라져도 직분은 계속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들 안에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장로는 항상 있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면 제사장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닌 그 직분에게 이 율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존재하는 한, 이 직분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계속 이어지도록,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과 율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직분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진리와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세우셨고 주님께서 마르다도 세우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지만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보면은 초대교회에 여러 직분자들, 여러 사역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가르쳐지고 그 말씀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안에 직분이 존재하니 이 교회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전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빈번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러한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을 희미하게 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하여 오는 공격,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향한 공격은 항상 말씀을 흐리게 하고 말씀의 뜻을 왜곡하며 말씀을 덮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공격들이,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교훈을 방해하는, 또 이런 말씀의 전수를 또 막아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며 또한 이를 우리의 후세대에게 전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을 향한 말씀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발산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 정상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새긴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율법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높은 에발산 위에 율법이 서 있고 그 율법이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구조,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비추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매우 세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세세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당 안에만 갇혀 있거나 혹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며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율법의 원리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 그 율법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기록하고 전해야 하며 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러한 돌판을 이렇게 세워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그리심 산에 올라가게 하고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앞에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을 가운데에 두고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었고요,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지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에 계곡이 있었는데 그 계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곡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축복이고 저쪽으로 가면 저주가 있다. 이스라엘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질문을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들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축복이고 이쪽으로 가면 저주다. 뭘 선택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복을 선택하셔야죠. 이거 기복주의 아닙니다. 복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이후 2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저주로 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아멘이 등장했지요. 자, 모두 몇 번의 아멘이 등장했을까요? 안 세보셨죠? 예, 모두 12번의 아멘이 등장합니다. 아멘이 12번 나옵니다. 왜 12번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 12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이 12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멘은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 곧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응축한 명령입니다.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것. 반대로 뒤집으면요, 오늘 15절 말씀대로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이 15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멘부터 11번째 아멘이 16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10개의 아멘이 나오죠. 이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곧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16절에서 25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 보시면요, 7번째 계명을 좀 더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의 죄를 더욱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죄의 모습들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때에 가장 교회와 신자를 어지럽히는 죄는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파괴하고, 음란은 사람도 파괴하고 우리 자신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이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10가지 항목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아멘은 26절에 등장합니다. 자, 26절의 마지막 아멘은 뭐죠,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며 그들의 삶의 원리이자 원칙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확답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앞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상을 회파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주께서 십계명에 명하신 그 율법들을 지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경고는 저주의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저주의 경고는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죠. 등산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이제 단풍 때잖아요. 이제 산으로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자, 등산하면 여러분 꼭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등산로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고 또 뭐도 있죠? 들어가지 마시오, 출입 금지 하는 표지판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그림도 그려 있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사람이 미끄러지는 그림, 혹은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미끄러집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넘어집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사고 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고의 표시들이 등산로만이 아니라 등산로 옆에 보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판이 왜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로 들어가서 다치세요 라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반드시 꼭 이 길로 가셔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세요 라고 여러분 그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건가요? 다 듣고 계시죠? 예. 아니죠. 여기로 가서 다치세요, 여기로 가서 미끄러지세요, 여기로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세요, 여기로 가서 저주 받으세요, 여기로 가서 심판 받으세요, 여기로 가서 사고 당하세요, 그러라고 그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가라고 그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도 그런 경고판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스라엘아 너희들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라 저주를 피하여서, 화를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도하는 안내판이요 표지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지르는 죄는 반드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파요, 내가 죄 지었나 보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1: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밤새 부어라 마셔라 잘 마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밤새 즐겁게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떠셨죠? 다 모르시군요. 저만 기억을 하네요. 속이 쓰려 죽습니다. 토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밤새 술 먹고 토하니까요, 그 다음날 저희 고모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등짝에 불이 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놈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마지막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저주의 이 표시들, 저주의 경고들은 바로 그 고통을 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2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장에서 끝나버리면 이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해요. 여기도 저주, 저기만 저주예요. 그런데 28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복을 주시는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28장이 우리에게 절절히 보여줍니다. 가지 않아야 할 길,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로 가서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모습을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또한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견고히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